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그 느낌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서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과 묵상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2시간, 특별히 지난 2시간 동안 하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생각하신 그것에서 조금 더 보완해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어가면서 E.H. 카라는 분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와 또 20세기 초까지도 이 역사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냥 사건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진보를 위해서 나아가지 퇴보를 향해서 나가진 않는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세계대전이 2번이나 꽝꽝 터지고 나니까 역사가 진보를 향해서 간다라는 말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그랬고 많은 이제 인문학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E.H. 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60년대 초에 이제 노석학으로서 계속 그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하다가 결국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칸은 이 역사는 그냥 전과 같은 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수많은 과거의 창고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굳이 몇 개를 뽑아내서 끄집어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역사가의 해석과 통찰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역사에서는 역사가가 없는 역사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건 중심에서 역사를 말하는 인물 중심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아니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었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사건 자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25 전쟁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역사가들은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그 6.25 전쟁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역사가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평화의 측면에서 6.25 전쟁을 해석해내겠죠. 어떤 역사가는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컸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고 그 다음에 또 회복하기가 힘들었던가,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6.25 전쟁을 들춰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또 설명하고자 하겠죠. 인류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가가 6.25 전쟁을 말했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에 얼마나 큰 각성을 일으켰으며 얼마나 또 큰 퇴보를 일으켰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6.25 전쟁을 해석해내겠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 역사가 말해주는 메시지를 어떤 측면에서 듣는가 할 것인가는 굉장히 그 사건을 끄집어낸 역사가의 의도를 반드시 캐내어야만 한다는 그런 이제 한 가지 과제가 남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요, 성경책이 많은 부분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책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성경을 보면서 왜 굳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교훈을 받는 것을 굉장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하게, 난 국사도 모르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국사를 공부를 또 하시면 됩니다. 국사 모른다고 이렇게 자랑하실 겁니다. 구약에서 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책들이 좀 있죠.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더 깊이 더 잘 명쾌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지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실적인 그런 자기의 그 취향이나 아니면은 그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사는 그냥 그것은 그냥 현실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신비주의적인 차원에서 또는 또 어떤 더 환상적인 차원에서 또는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역사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 없다는 것에 결국은 봉착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오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제 쭉 설교를 드리면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안목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신다면 이 역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해석의 툴이 있습니다. 해석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해서 죄송한데요, 이건 기독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만나는 본문 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명쾌하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붙인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셨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이 그랬죠. 매 구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었죠.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의 본문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본문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 중대한 질문 앞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고자 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좀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일 성경을 요즘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암몬이랑 전쟁하는 이야기, 그냥 무리봇에 데려다가 그냥 우대하는 이야기,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영적인 교훈이 없는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대할 때 물론 이야기니까 재미는 있죠. 상식에 도움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뼈대가 있는 그런 가르침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피상적인 판단과 그리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쉽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우리 나쁜 짓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의 그 해석만 아주 완전히 그거는 안전한 해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그렇게 하면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는 해석. 그런 해석을 하고 말씀 묵상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성경이 좀 더 재미있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도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본문을 그냥 표피적인 그런 윤리적인 해석의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구속사라는 게 뭐죠? 구속사. 말이 좀 어렵지 사실은 알고 보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에 관여하셔서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에 관여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보자라는 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역사의 사건을 성경 저자가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영적인 가르침을 가장 확실하게 얻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그러고 나서 보면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시하기도 하고요. 직접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에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완성의 단계까지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그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차적으로도 분명하죠.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서 구원하신 삶을 완성시키십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원, 그리고 완성. 요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성경의 해석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어떤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런 사건을 당했으니까 나는 기분이 나쁘다, 좋다, 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본다라, 해석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지.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 있으니까 내게 이런 현상과 아픔과 또는 분노가 생겼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로 구원하시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분노로부터 구원하시지. 그런데 그것으로만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는 그것으로만 끄집어내서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를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만드셔서 나를 완성하시지. 자, 됐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의 사건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틀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 틀이 떠나갈 때는 항상 우리는 꼭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버려진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자꾸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줄 알고 나의 삶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낼 줄 알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윗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요. 8월 달에 이제 내내 매일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매일 사무엘하 본문이 이제 순서대로 쭉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이야기는 재미있는데,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그런 문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자꾸 이제 일어나기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의 왕권으로 지상에서 선택해서 그 왕위를 허락해 주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그 왕권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그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왕권이라 이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왕위에 있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어떤 완전히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막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막 비난하고 우습게 보고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역을 처단하고 그리고 나를 우습게 보고 그렇게 무시하는, 저주하는 그런 상대들을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친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군대를 대동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훨씬 더 우수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제압하려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그냥 쫓겨다니기만 하고요. 또 시므이라는 어떤 가증한 하찮은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좀 불리한 입장에 몰리니까 막 비난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이런단 말이죠, 왕에게. 그래서 그 신하들이 아주 격분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3분만 주시면 우리가 가서 제 목을 따오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금 저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면 어떻게 하냐.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하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속이 터지고 열불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은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사무엘서 저자는 성령의 비추심을 얻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비추심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의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쭉 열거했는데, 아까 이에이치 카가 말한 것처럼 역사가들은 이것을 역사를 들춰내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저자가 지금 들춰내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안전하고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냥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당하는 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래서 어떻게 진정한 승리를 얻는가에 대해서 다윗의 그 안목과 태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바보스럽다, 너무 수동적이다, 이럴 수가 있어? 왕이면은 좀 이렇게 뭔가 힘이 있고 그래야지. 요즘 우리 미국 대선 때문에 힘 얘기하는 그 후보자 얘기 많이 듣죠.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런 자신의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거. 어떻게 이겨냈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상대가 있어도 맞서지를 않습니다.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또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어쨌든 간에 다윗은 굉장히 정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지금 저 아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말 안 듣는 부하가 있게 마련이죠.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윗은 막 엄청나게 옵니다. 아들을 잃었으니까 당연하겠죠. 하찮은 자의 말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어떤 폭넓은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자신의 태도와 안목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나의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수십 번을 말하는 인물은 다윗밖에 없다는 것 아시죠?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자신은 그럼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본인도 알죠. 그래서 시편 19편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자기가 언제 의로웠고 언제 깨끗했습니까? 그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셨다는 걸 알고 행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내 손에 깨끗함이 된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전체가 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했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렇게 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그리고 자기가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보상해 주셨다, 상을 주셨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그 축복은 그 다음 단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동기부여해주는 매우 중요한 동력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상을 주신 적을 체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동력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절대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자기 더 살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점점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죠?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군으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다윗을 우뚝 세워주셨죠. 다윗의 왕국은 어땠습니까? 그냥 한 나라에 그냥 보통 제국과 같은 왕국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의 왕국이 그들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나요. 다윗의 왕국은 그만큼 위대한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다윗이 사소하게 일어났던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는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무엘 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의도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구속과 또 완성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더 깊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정말 그 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정말 그 어마어마한 양과 질은 정말 우리가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인식하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인생,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인생이 있죠. 자신의 인생은 역사죠. 한 작은 역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나아갈 미래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한 역사를 살아갑니다. 자신의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를 자기 자신이 써내려가는 한 작은 진정한 역사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나라는 역사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뒤에는, 과거에는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사건도 있고요.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건도 있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작은 사건이라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는 사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다소 큰 사건이라서 불쑥불쑥 생각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 참여해서 싸운 그 젊은 시절의 경험을 가진 그 노병들은 아직도 그 기억이 자기에게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잠을 깨우고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럼 어떤 사건을 끄집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나는 다윗과 같은 어떤 비슷한 일이 있었지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항상 있지는 않겠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건을 가지고 씨름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과 내가 화해하는 작업입니다. 나의 과거를 그냥 내동댕이 치고 의미 없이, 그리고 그것이 주는 어떤 힘이나 어떤 교훈이나 어떤 것도 그냥 관계없이 나는 지금 이 순간만을 잘 살면 돼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멘탈리티는 결코 내 자신과 화해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의 과거를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서 품을 줄 알아야 되고, 그 품겨진 사건들은 다시 재해석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힘을 얻고 그 사건으로부터 한 발짝 벗어날 수 있는가, 더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나의 삶의 중요한 이슈로 보셔야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해결하기에는 나의 역부족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고, 내가 일으킨 일이 아니었고, 이렇다 할지라도 묵상할 때 그 이 사건이 생각났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생각해보고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상처로 남는다라는 사건들은 굉장히 두려웠거나 무서웠거나, 또는 무시를 당했거나 아니면 학대를 당했거나, 그죠?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는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20년 전, 30년 전에 일이 일어나면 막 화딱지가 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거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 정말 형편없는 이놈 좀 어떻게 때려서라도 고쳐주십시오. 그게 양심 있는 행동일까요? 양심 있는 간구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대로 내놓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가로서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팔매질을 했는데요. 그런 본문을 만약에 묵상하고 있을 때, 이런 시므이 나쁜 놈, 정말 다윗 왕이면서도 정말 바보 같네, 속상해. 그리고 딱 덮어버리면 그 묵상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묵상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가상했으나 결과는 묵상의 결실을 맺지 못했죠. 묵상을 통해서 다윗의 그 바보 같고 수동적인 행동 속에 감추어졌던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지금 떠오른 나의 이 옛 사건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났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창피했고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앞으로 내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잘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으로 자기를 막 몰아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옛 삶의 습관이었다면, 이 사건을 다시 재해석해낼 때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럽고 정말 상처가 심하지만 이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그 자체 속에서 우리의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정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쓰리고 아픈 것들을 이렇게 굳이 떠올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저에게 좋은 생각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안목에, 해석에 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나의 옛 삶의 방식은 뭐였죠? 그 생각하면은 생각하기도 싫고 피해가고 싶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 피해 다니고 막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옛 삶이었다면 지금은 담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딱 풀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5살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정말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돌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가면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성큼성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 번 해서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 이게 뭐 붕대 붙여줬으면은 몇 번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붙였다고 낫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갈 때는 한 번 붙였던 거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하나님 이거 갈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면 또 갈아주시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갈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인내에 한도가 있으실까요? 한 10번까지 참아주실까요? 한 20번까지는 갈아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10,000번을 가지고 나가도 11번째 다시 붕대 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나도 양심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또 아니 그거를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될 문제다. 반복해서 실행되어야 할 문제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일 하는 게 그냥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막 너무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온전한 자녀로서 편안함과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이 문제는 어떠한 해석의 툴을 사용해서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건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역사를 진실한 그 구속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성령께 의탁하며 나가는 그런 나의 삶을 잘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지 않는 본문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속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한 기대와 안목도 가지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